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AD 64년 정도의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이나 박해 직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고난과 위기의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과 박해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 아주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감각도 상실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을 떠나서 어떤 의미에서 수장적인 의미로는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잊지 못해서, 머물지 못해서 떠나야 되고, 어떤 장소에 정착하지 못해서 흩어져야 되는 안타깝고 절박한 삶의 상황이 분명히 맞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들이 무엇에 기뻐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나그네와 연결되는 말들입니다. 비록 이 땅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장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극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맞지만, 이 나그네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성경이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예정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자리에 내몰려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지라도 늘 나그네된 우리의 삶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3절,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찬송할 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찬송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주님께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 다시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땅 속에 흩어지는 나그네처럼 갈 곳 없어 정처 없이 헤매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 그런 존재로 이 땅 속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이 뭔가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헤매며 인생의 삶을 사는 나그네가 분명히 맞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 속에는 괄시받고 이 땅 속에는 멸시당하고 이 땅 속에는 버림받고 이 땅 속에는 쫓겨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유업이 있는 바로 그 산 소망 때문에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이 조금만 우리의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내 속에 산 소망을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신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놓치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자다. 이게 너희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삶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존재,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현재 잠시 입고 있는 옷이나 지금 잠시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한 달,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이 나그네가 하나님을 찬송도 해야 되지만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그네로 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너희의 삶의 박해와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너희가 근심하게 된다, 고통스럽게 된다, 고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내게 주어지는 고난의 현장에서는 기뻐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그네 인생의 삶은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쌓여 있고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로 쌓여 있어서 어디를 봐도 탈출과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사는 자들의 인생은 지금을 사는 자들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연단되고 더욱더 강해져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바로 그곳에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산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이,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을 제대로 살아야지만 마지막 날을 제대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의 삶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눈물 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너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연단을 받고 믿음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면 아직 우리는 본향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도 함께 그 배에 타게 됩니다. 이제 항구에 이 배가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군악대가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성대하게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 걸음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선교사님 마음속에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저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악대가 나오고 수많은 인파들이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나를 맞이하지 않는구나. 그 큰 상실감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너의 사역을 마쳤을 뿐이지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를 위한 군악대가 준비되고 너를 위한 축복의 인파가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그네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나그네 사는 우리에게 뜻대로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순례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목적지를 향해 매일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가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급하지 않습니다. 막 지금 현실 때문에 막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주신 삶의 자리에 여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가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집에 온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그네 우리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헤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이 땅 속에 보내신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순례자처럼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인내하며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